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도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님 재림을 늘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마다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감동시켜 주시고 마음 가운데에 정말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0문에서 52문까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비하와 승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받으심, 십자가 지심, 죽으시고 장사되심,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심의 내용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승귀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에 대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하늘에 오르심, 즉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심판하러 오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의 차원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로도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무엇을 하셨고 현재인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또 미래인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은 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큰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생각해 보는 건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에 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이 말을 저희가 오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할 일 다 마치시고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앉아서 쉬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쉬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50문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이 더해졌습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리어지셨기 때문이며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이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죽은 성도들이 거하는 지금 낙원에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 하늘 중에서도 구체적인 장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표현은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좌편, 우편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이제 그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교리문답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들도 사실 하늘에 지금 있지만 천사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은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답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통해 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이 교회인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를 아버지께 받아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시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라는 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제 이것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의 포로를 잡아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포로를 사로잡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승리하여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교회인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선물, 은사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 이 은사가 바로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선지자, 복음 선포자, 목사와 교사처럼 이 말씀 전하는 자들을 교회에 세우셔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고 하늘의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 땅으로 이제 들려지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 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좌정,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원수들로부터 자기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시편 110편 5절 그 이하를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실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세상 왕들,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세상 권세자들을 이렇게 대항하시거나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승천하셔서 왕의 보좌에 앉으신 후에는 더 이상 이 세상 왕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가 원수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고난이 하나도 없고 늘 평안한 삶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스데반이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때에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할 즈음에 주님은 이 스데반에게 보좌에 있으신 그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스데반은 자신이 믿고 있던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으로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52문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52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안이 됩니까? 과거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삶이 많이 편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직장 얻는 것도 힘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저희가 뭐 일제강점기라든가 한국 전쟁 때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부유하고 편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요즘 사람들은 뭐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것이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살찔 것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적게 먹을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이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재림을 기다릴 이유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다시 오셔야 합니까? 52문 답입니다. 나는 모든 슬픔과 박해 속에서도 얼굴을 위로 들고 예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수에 자신을 던지고 나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오실 것을 바라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2문 답에 나오는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슬픔은 억울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우린 정말 진실되고 바르게 행했어도 주위에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헛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뭐 해명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보호자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완전히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마지막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때로는 대법원에서도 실수도 하고 또는 어떤 인간적 욕심 때문에 불이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법원 심판이 의롭지 못하면 그 판단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선 더 이상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 오로지 외적인 증거와 요소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인간 재판관들은 모든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범죄에 있어서는 내적인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한데 사람은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판관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완전하게 의롭기란 불가능한 겁니다. 더욱이 판사들은 자신들이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재판받는 사람들의 그런 억울한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친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처음 오셨을 때에 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재판을 당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억울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심판은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정말 그런 모든 억울함까지도 완전히 풀어주시는 정의로운 심판을 이제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백을 하는데 52문 후반부 답입니다. 그분은 모든
그와 나의 적들을 영원한 저주로 던지실 것이고 모든 그의 택자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속에 있는 자신에게로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모든 천사들뿐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죽음 자체가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라도 이 죽고 나면 그다지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 악독한 짓을 했던 네로나 히틀러도 이미 죽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사람들의 큰 분노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죽음은 결코 최종 심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어쩌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기본적으로 분리를 의미합니다. 52번 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두 가지로 선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하나는 저주로 던져진다라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 옮기신다,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죄인을 구별해서 영원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누가 유기되는 자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다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두 그룹이, 그러니까 죄인 그룹과 의인 그룹이 완전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억울함이라든가 고통을 이제 겪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영원한 저주의 불구덩이에 쳐넣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억울함과 박해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개들, 즉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사람들과 살인자들과 우송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서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야? 이런 것을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지나친 호기심을 금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극단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시기를 알 수 있고 그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환난을 면할 수 있다는 이 종말론적, 시한부적 종말론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도 있고 또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점점 또 시한부 종말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극단은 뭐가 있냐면 어차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아마도 한참 후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고 무심한 태도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저희가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언제 주님 앞에 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는 시간은 서로 다르지만 저희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곁으로 가는 시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배울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깨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보시면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제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이 자신의 몸된 교회에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 왕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공의로운 심판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정의로운 심판의 때를 고대하며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를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수님의 통치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주님 다시 오셔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정말 예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사오니 저희가 저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오직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의 아픔을 당한 유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평안과 그 위로를 가득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찬양하십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능 성도 주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